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특기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우리 요즘에 그 야구 시즌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뭐 야구 팬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던데, 야구에서 가장 그 재밌고 아주 그 전율이 오는 순간들이 있죠. 언제죠? 역전을 했을 때, 역전을 했을 때. 그래서 야구는 9회 말까지 가봐야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팀은 역전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응원을 항상 하게 되죠.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을 하길 원하잖아요. 인생 역전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점에서 뭔가 큰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모든 위기가 다시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역전. 우리 성도님들은 역전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지금이 이미 역전된 상태입니까? 어떠십니까? 성경의 역사에도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도 광야에서 죽을 위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비참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인류를 살리는 부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도 만화를 보면 항상 그 주인공이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역전되어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처럼 보이지만 끝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 8장 말씀은요, 이 역전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의 핵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절정으로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내가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유다인들은 하만의 조소로 인하여서 모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서를 내렸던 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 죽고 나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한숨 쉬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죽게 됐었는데 이제 살게 됐구나.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하만이 죽은 날이에요. 예. 하만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그 전환점, 이때마다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날,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날짜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늦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도 않으시고요. 결코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죽은 그날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바사의 왕은 하만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더에게 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소유를 이제는 유다인인 에스더가 받게 된 것이죠. 자, 잠언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고 악인이 쌓아 올렸던 그 권력과 소득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재물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유다인 에스더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밝힙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공식적으로 불러서 이제 왕 앞에 세우죠.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빼앗았던 그 왕의 인장 반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줬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준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에서 법을 만들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로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가 바로 얼마 전에 왕궁 밖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그 권력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르드게를 왕 앞에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사람은 드러내지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고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하만의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반지를 받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유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그 조서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유다인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 가실까?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이 한번 선포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명령이 이어지면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이미 에스더서 초반에도 나왔어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었을 때에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법령을 내려 그것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 와스디를 부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만이 보냈던 이 조서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법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 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에스더는 한 번 나아갔다가 왕의 총애를 얻고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총애를 얻고 위기를 모면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왕실 의례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왕후이지만 왕비이지만 무릎 꿇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미 나 자신은 왕후의 위치에 있는데도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눈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삶이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만의 조소와 같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라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왕후의 옷을 입은 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중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에스더처럼 다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는 중보자,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리더, 이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3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짐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바사 제국의 법은 절대적이다. 왕이 내린 법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조서를 그 위에 덧붙여 쓰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것이구나. 예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위에 덮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명령되고 바꿀 수 없는 그 법이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법,
새로운 조서를 쓰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다인 너희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왕이 써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한번 써봐라 라는 거예요. 조서를 뜻대로 쓰고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써라.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 선포의 능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없어도 구원하십니다. 그죠? 에스더가 없어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길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과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시완월 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보세요. 127지방 전체의 각 나라의 문자와 언어로 유다인뿐만 아니라 관원들에게까지 모두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무조건 보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섭리를 행하실 때에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처음 성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그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어요. 모든 백성이 그를 피했습니다. 하만은 그를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은 절망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르드게가 어떤 모습으로 그 백성 앞에 나타납니까? 왕의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붉은 겉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성 앞에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구약의 축복의 언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누구에게 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인들에게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동참하고 싶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 유다인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면 세상은 그 거룩한 회복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 죽음의 조서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제국의 법도 뒤집어 쓸고 있던 그 배 옷도 모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역전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특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